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성탄에 계속되는 의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렸을 때는 왠지 모르게 좋아하는 게 생일날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인이 제일 좋아하는 생일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복음에 대해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하면 왠지 들뜨고 기뻐하죠. 자, 우리가 성장하면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생일이면 그냥 좋고 또 선물 받고 하지만은 이제 이 생일의 의미를 되새기듯이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알아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탄생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한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이러하니라는 헬라 원문을 보면 N 동사로서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계속 태어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분명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나신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부터 베드로나 바울이나 오늘날에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깊이를 조금 더 가보면,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 되어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의 관계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또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육신적인 간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간음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신을 섬기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가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처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벗되어 살면 그게 가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내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호세아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젊은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지방에서 가장 음란하고 또 방탕하게 살고 있는 고멜이라는 처녀를 돈을 주고 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아줘. 그리고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나온 첫째 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 자, 둘째 아들의 이름을 로루하마. 근데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자, 셋째 아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로암미, 이건 바로 무슨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까?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 고멜이 자기의 모든 이 빚진 걸 다 갚아주고 그 청년 신분에서 건져서 정말 이 젊은 선지자 호세아가 아내를 삼았으면 그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들과 가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음란하게 산 것이죠.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또다시 사랑하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음란을 버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들을 사랑하겠지만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하겠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 대단한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2장 19절. 자, 내가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는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건 관계없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아내로 삼고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자, 계시록 1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를 위하여.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자신을 준비해요.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자신을 준비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심을 받는 이 사람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 고린도 11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그때부터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잉태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정말 이 천국의 아들들 100명, 60명, 30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았다. 이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으면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아진 것이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탄생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진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